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사단의 전략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응답 속으로 우리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 여사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누림 속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여정과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을 향할 때 모든 답과 모든 힘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여 갈등하고 싸우며 고민하고 어려움 당하며 주의 언약과 주님을 향하는 기도를 놓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만나도 어떤 장소에 있어도 주님을 향한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시공간 초월과 응답입니다. 시공간 초월과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응답, 가장 큰 축복, 그리고 첫 번째 기회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은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사도행전 18장 이전에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강론하며, 그리고 또 이제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 바울의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때 마찬가지지만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성경적인 전도의 방향강답을 아직은 이제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처를 찾다가 그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나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 16장을 넘어가면서 바울에게 규례가 생겼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게 되는데, 항상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면은 가장 중요하게 어디를 들어가냐? 회당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도 회당을 들어가고 18장도 회당을 들어가고 19장도 회당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는 말씀 운동을 펼치죠. 근데 이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만드는 것이 회당이고, 사실은 이곳에서 많은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미래를 살릴 후대들이 있는 현장, 그 현장을 늘 바울은 이제 파고 들어가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비된 자를 찾고 예비된 응답을 누리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렘넌트들을 찾고 그 현장에 남은 자를 찾고 그 다음에 렘넌트를 또 찾고 그 속에서 그 지역을 살릴 말씀 운동을 펼치면서 제자를 한 명씩 찾아가게 됩니다. 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그리고 가장 사단이 볼 때 큰 전략은 한 개입니다. 후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후대.
후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부모가 능력이 있고 수준이 있고 배경이 있고 많은 돈을 가졌어도 후대가 무너지고 망하게 되면은 사실은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후대가 무너지면은 미래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은 후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후대를 가르칠 교사들 두고는 정말로 중요하게 훈련시켜야겠다. 왜냐하면 교회 미래를 책임지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교회 왜 이렇게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망했냐? 교사 교육을 사실은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했어요. 세우긴 했는데 사실은 세워놓고 하라고 그 책임은 줬는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교의 선생님들을 세울 때 적어도 대학 4년을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죠? 대학에서 4년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또 힘든 임용 시험을 봅니다. 그죠? 하도 임용 시험이 힘드니까 임용 고사라고 하잖아요. 고사. 사법고시처럼 임용 시험을 임용 고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통과돼야지 사실은 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이게 그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보통 학원 선생님들 있지만은 이제 학원 선생님보다 더 엄격하게 중요한 잣대를 가지고 진력을 가지고 뽑는 게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물론 이제 5년, 10년, 20년 지나가면은 점점 이제 선생님들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능력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지만 여튼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고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도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이 교회 교육에서는 아이들을 어마어마한 교회의 이 미래인 아이들을 맡기는데 거의 아무런 교육 없이 조금 하는 데는 이제 교사대학 이제 몇 주간 하고 이렇게 세워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중요한 현장이 우리 렘넌트 현장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후대 현장을. 우리의 후대의 눈과 귀를 사단이 문화로 싹 다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 길들여져서 나가게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배를 떠나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가 싫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막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사단이 가장 무섭게, 가장 중요하게, 가장 큰 시대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전략은 후대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다 망하게 되죠. 저는요 지금 아이를 안 낳잖아요. 이것도 사단의 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가장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예 태어나지를 않는데요. 사단의 제일 큰 전략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아이가 태어나는 게 복이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아이가 태어나는 게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인데 아예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사단의 전략 속에 계속 우리의 후대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근본을 바꿔버리려고 변질시키고 무너지고 망하게 하죠.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후대와 현장을 살 수 있는 비밀을 주셨는데 그게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사람들이 시공간 초월을 누리면 되는데 뭘 누리면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의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적인 응답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내게 주신 그리스도. 그렇죠? 모든 상황 속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모든 것 되냐? 이거 먼저 누리시면 됩니다. 사실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정말로 사도행전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시고 끝낸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정말로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렇죠? 그때부터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늘 우리 아이와 후대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누리는 그 순간부터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지옥 같은 상황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서 지옥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의 그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리도록 땅 끝까지 하나님은 그 비밀을 누리게 하시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우리 자녀 잘 되고 내가 아는 사람 잘 되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세제부터 만세도 허락하신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분명히 재앙이 왔는데 재앙을 넘어선 응답을 누리게 되고요. 분명히 혼란이 왔는데 혼란은 넘어선 길을 찾게 되고요. 분명히 시대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는데 그 시대를 넘어서 소망을 갖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나의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는 현실은 희망이 없고 혼란스럽고 재앙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갈등인데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길을 찾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꿈을 보게 하시고 인생의 작품을 그 속에서 남기게 하십니다. 근데 성경 속의 중요한 인물은 다 그렇게 누렸습니다. 사실은 시간과 공간의 그 현실 속에서 사실은 혼란스럽고 핍박이었고 재앙이었고 어려움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죽은 사람만 전 세계 말고요. 미국이 아마 지금 코로나로 제일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죽은 사람만 67만 명인가 그래요. 죽은 사람만. 코로나 확진자 아니고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을 만큼 코로나로 죽은 사람만 67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수백만이 사실은 코로나에 확진돼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은 100년 전에 그 당시 가장 재앙이라고 했던 스페인 독감이라고 했습니다. 스페인 독감. 스페인에서 일어난 독감이 그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 그 스페인 독감 때 약 미국 사람이 그만큼 죽었다 그래요. 한 67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일어난 최악의 재앙보다도 더 큰 재앙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구나. 물론 이제 그거를 단순히 숫자적으로 비교하면 조금 무리가 있죠. 그때 당시보다 인구가 지금이 훨씬 많고 하지만 또 반대로 의술은 지금이 훨씬 발달했고 그때는 많이 뒤떨어져 있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시대적인 재앙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늘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지금 나 있는 상황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응답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실에 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과 인생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그것을 그때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오직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에 세계복음을 두고 꼭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천명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발견하면 그때부터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죠. 올인. 그 속에서 사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응답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올아웃.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바꾸십니다. 올 체인지. 사실 엘리야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지만 진짜 응답과 능력은 7천 제자의 찾고 세우는 것부터, 그리고 엘사를 세워서 응답을 드리는 그것부터, 그게 사실은 엘리야의 본론의 인생이었고 본론의 응답이었습니다. 그걸 두고 사실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시간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죠. 그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였잖아요. 야합과 이세벨이 가장 악하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시대였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딱 보호하십니다. 못 건드립니다. 가장 악한 아합 왕도, 죽이겠다고 달려던 이세벨도 못 건드립니다. 엘리야를. 결국에는 죽지 않고 들림을 받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코로나의 재앙이 100번, 1000번, 만번 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두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과 축복을 주시고 목표를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어렵고 복잡하게 시작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루에 한 번만 내가 모든 것을 멈추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제가 어제도 수요예배 때 광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캠프 시작하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이제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를 만들고 정말로 전도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전도 대상자를 향한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주신 기도 제목과 주신 전도의 방향을 붙잡으면 된다. 그게 다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고 정말 만나봐라. 만나면 벌써 영적 분위기가 다릅니다. 내가 벌써 이 사람을 향한 확실하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만나는 거거든요. 다른 만남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한번 기도하면서 이게 왜 안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내 생각,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에 1분, 2분 하기도 어렵습니다.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멈추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1분, 2분 집중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메시지를 들으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가 안 돼요. 왜냐? 내가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2013년도에 유 목사님이 집중훈련을 시작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처음부터 다 받고 다 주셨는데 못 누리니까. 왜 못 누리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해야지만 눈이 열리고 깨닫고 실제적으로 누리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비밀과 응답을, 특별히 재앙 만난 시대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눈만 감아도 됩니다. 내 복잡한 생각,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정말로 내 모든 동기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하는 것만 붙잡기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요 가장 중요한 응답과 축복들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분명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막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분명히 누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무섭게, 가장 크게 무너뜨리는 우리 후대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